3.1교회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원한 힘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 의지하리. 영원히. 저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는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영원한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예 주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거룩한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죄의 속박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희락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평안 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증거하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평안한 그 근거요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며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돛대가 되시며 영원한 세임 되시는 주님, 우리의 평안의 이유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그 상황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일상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이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 기도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주선교에서 다녀오는 선교대원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앞으로 있을 국내외 모든 선교 사역에도 주님께서 먼저 그 땅에 가셔서 저희가 만날 이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열어주시며 저희는 주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만 16년 지났는데, 처음에 3.1교회 청년들을 온 게 14년 전에 왔었어요. 3.1교회 청년들 왔다 하면은 연락이 돼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여기 처음에 왔던 그 자매는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었고, 여기 오시면은 교회 한번 들리시고, 또 이제 얘기 들으면 또 서로가 기도하고, 그 주 안에서 연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응원하는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목회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와갖고 많은 위로를 받아요. 와서 힘을 얻고, 아,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죠. 3.1교회 청년들이 와갖고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그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거부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제도 전도하면서 만난 분이 3.1교회에서 왔냐고 얘기해요, 저한테. 아, 정말요? 예, 정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와서 전도했는데, 작년에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게 반복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한번 목소리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신태고 영원한 하나님 신태에게 꼭 모든 일이 잘 되는 신태를 건강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한 번에 와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걸 확실히 느낍니다. 그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옛날보다는 많이 그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게 생각할 수가 있죠. 좀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곳의 그 주민들의 마음이 좀 단단한 거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하지 말라고. 육지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도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3일째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진료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제주 서귀포 선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떠나는 영동 선교팀에서 2025년 7월 첫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1부부터 오부 예배 후 비관 5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후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비관 건너편 시간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3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어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하는 영동 선교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영동 땅과 선교대원, 연계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선교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동 선교를 통해 영동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길 기도로 함께 동역해주세요. 더불어 이번 10차 영동선교회는 대만선교 연객교회 성도분들이 방한성회팀으로 함께하는데요. 대만선교의 열매인 방한성회팀이 이번 국내 선교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오늘 저녁 예배에는 여름 성경학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다음 세대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유년 2학년 여름 성경학교와 소년 5학년부, 소년 6학년부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해주실 보조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이번 여름 다음 세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주보의 QR로 신청해주세요. 3일교회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을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 청빙 기도회는 매월 첫 금요 기도회 시간에, 목양 부서별 청빙 기도회는 매주 월, 화, 목 오후 8시 비관 1층 에덴홀에서 진행되는데요. 모든 성도님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4시 30분 1층 에덴홀에서 재직회를 진행합니다. 임직자분들께서는 함께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 몽골과 힌두권의 선교 현장들로 전달될 천원헌금을 받습니다. 천원헌금은 현장 또는 모바일 현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선교와 사역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작은 교회의 길동무 다음 세대를 살리는 32차 수도권 선교 등록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 선교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주보의 QR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미얀마 선교팀에서 이번 여름 미얀마 난민들에게 전달할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잘 입지 않는 여름옷과 신발 혹은 노트북이 있으시다면 1층 로비의 수거박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선교는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반에 충북 음성 다문화 이주민센터로 떠납니다. 진료뿐만 아니라 아이들 돌봄과 임용, 복음 나눔 등 다양한 사역들이 있으니 마음 있으신 성도님들은 의료 선교에 함께 해주세요. 3일 법조부와 3일 국제영어 예배부는 매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찾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첫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 경기도 광주의 동네 작은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실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모집과 행사에 관련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제주와 서귀포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대원들이 오늘 복귀합니다. 사역의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길,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선교지로 출발하는 영동 선교팀이 하나님을 따라 그 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를 송축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올려드린 귀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 삼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이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 귀경 중에 있는 모든 귀한 청년들 일일이 헤아리셔서 무사히 귀경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기억하셔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진언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본문은 그냥 사사기 강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질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이 전제돼야 될까요?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해야만 감사가 가능해지죠. 특별히 그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 딱 절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맥주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굉장히 특별한 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주일 부임을 했습니다. 7월 첫 주. 오늘입니다. 뭐 일부러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돌아보니까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제 6대 담임 목사 청빙할 시기가 벌써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공적 기도 때마다 기도하지만 청빙은 사람을 뽑는 청빙이 아니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청빙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청빙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 3일 우리 청년들하고 제주도에서 일정을 함께하고 어제 저는 돌아왔는데 서귀포 쪽에 한 750명 정도 또 제주도 시 쪽에 한 420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웬 청년들이 이렇게 몰려오나 제주시에서도 놀래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들한테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밟는 곳곳마다 또 성도들이 앞으로 가야 될 이번 주는 영동 쪽으로 가죠.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문이 퍼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6절부터인데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앞에 몇 구절을 자막으로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했다. 여기서 이 악은 신학적 악을 얘기합니다. 규범적인 어떤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 악을 얘기해요. 그럼 신학적인 악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즉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비유를 하곤 했어요. 큰
저수지가 있어요. 물을 담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각 건물로, 공장으로, 학교로 이제 우리 가정에까지 배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청결의 문제라든지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또 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그 물로 다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 원 저수지에서 흘러 들어오기 위해 설치한 파이프라인이 파괴되거나 깨져버리면 라인 안에 남아있는 물은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해서는 쓸 수 있지만 한계가 오겠죠. 그 물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학교, 공장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 일상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화장실 문제가 생겨요. 악취가 나요. 지금은 다 수세식을 쓰잖아요. 또 음식을 못 해 먹어요. 씻지 못해요. 머리도 못 감아요. 냄새가 진동을 할 겁니다. 이런 냄새가 진동하고 각 가정에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죄의 근원이 뭡니까? 파이프라인이 끊어진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그 무한한 생명의 자원과 무한한 풍요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끊어졌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적인 악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였다 할 때는 신학적 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거나 끊어진 궤도 이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이후의 설명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12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버리고 지금부터 동사를 잘 추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악을 저지르게 되니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설계될 때부터 종교적 속성을 갖고 설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기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오랜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스스로 생성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들을 쫓고 따르게 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두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은 뭐냐? 바알은 원래 그 의미가 주인님 또는 남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가져다주는 우리 욕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냐 하면 다신의 신입니다. 그가 생명을 주고 그가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해준다는 그런 대상입니다.
아스타롯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저런 신들이 훨씬 매력 있게 보이는 게 당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주로 어떻습니까? 그런 욕망의 분출을 위해서 타로도 보고 점집도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려움에 묶여있는 인간의 허점이에요.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여기 진노한다는 말은 원뜻은 여호와의 콧김입니다.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화가 났을 때 여기서 막 김이 뿜어져 나오게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진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화난 콧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노하시지만 사사기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둬요. 그들이 분명히 헤렌법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제단을 부수고 가나안 문화에 쩌들어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도록 명령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또 살다가 보니까 이거 안 몰아내도 힘으로는 충분히 제압을 했고 남겨두면 이게 훨씬 유용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둡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둬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두었던 그 남겨둔 사람들, 남겨둔 문화들, 남겨둔 족속들이 나중에 어떤 올무로, 어떤 가시로 떠오르는가를 실증적으로 만지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역습을 당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불순종해서 욕망 때문에 남겨두었던 그것들이 거대한 기둥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옥죄는 역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의 가시가 가시로만 존재하진 않을 것이다. 다음 절을 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여기 여호와의 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통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무언가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누구의 통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호와의 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진노라는 말은 그 이면에 어떤 정서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화 안 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묘사했습니다. 저 길거리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남녀가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하게 걸어가면 여러분 그걸 보고
그리고 화나요? 화나요. 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러고 걸어가면 마치 만약에 자기 아내가 어느 남자하고 다정하게 그러고 걸어가면 아우 참 보기 좋다. 그래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면 진노하죠. 분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 코에 김이 날 정도로 화가 났다는 말은 이면에 질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곳곳에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제일 무서운 벌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냥. 그러면 이제 버린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유기라 그래요. 유기.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가장 이 땅의 언어 가운데 슬픈 언어죠. 버려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신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띄워주세요. 성경을 좀 거두지 마시고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괴로움은 그들이 자처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너희들의 불순종의 그 열매가 얼마나 쓰디쓴 열매인지 실증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6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과제가 있죠. 15절 16절을 행간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 이상한 대목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뭐 이상한 데 없어요? 글쎄 뭐 괴로우니까 사사들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게 뭐 그렇게 굳이 이상한 지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여기 한 가지 빠뜨려진 게 있어요. 아니, 빠뜨려졌다기보다 한 가지 삭제된 게 있어요. 여기 회개의 대목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고 울기도 많이 울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지역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으로 바뀝니다. 그 정도로 울어요. 그리고 제사도 드려요.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울었다, 제사를 드렸다, 그 종교적인 행위를 강화시킨 것 외에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죄의 특징은 순한 고리를 갖고 있어요. 죄 짓고 울면 사사를 세워서 또 건져주시고 또 배교하고 이 사이클이 순환적 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회개가 없어요.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예민한 센서를 가진 분들은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행간을 안 놓쳐요. 이상하다. 보통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나 되돌려 놓으시는데 여긴 뭐 울었다는 말도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선제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은혜요? 선제적 은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잘 아는 대목일 텐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한 소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기까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게 정확히 선제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각이 은혜로 살아난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제적 은혜예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뭐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참 본질이 질겨요. 그래서 우리 죄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나사 같아요. 여러분, 나사를 계속 돌리면 더 깊어집니까? 빠져나옵니까? 제대로 돌리면 더 깊어져요. 우리 죄악의 속성과 성격이 나선형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고쳐버려 했지만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어요.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죄 짓는 데는 빨라요.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19절로 넘어갑니다. 18절 생략하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자, 죄가 사사들을 통해서 좀 옅어집니까? 더 짙어집니까? 더 짙어져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사사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흑암의 역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절절 자세하게 이 패역의 역사를 설명하셨을까?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백약이 무효예요.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영웅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뭐가 좀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절망의 역사를 이어왔는가를 알아요. 그게 열왕의 역사고 사사기의 역사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었더니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22절로 건너가서 22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시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랬대요. 그냥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치면 낙오되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죠. 그 과정을 위해서 시험들을 주로 칩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내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그 뜻입니다. 네가 몇 점짜리인지 확인시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의 원래 오리지널 기능이 지켜라가 1차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죠. 제가 한 군데만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첫 번째 갖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인류에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봤더니 몇 점짜리예요? 10점짜리요? 10점짜리만 해도 엄청난 거죠. 저는 제가 몇 점짜리인지 확인을 했어요. 아까 2부 때 몇 점짜리 갔냐 그랬더니 마이너스요 그러더라고요.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 마이너스도 더 되죠. 우리는 빵점짜리예요. 율법으로 뭐를 깨달았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제3의 시선을 열게 됩니다. 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해요. 구약의 수많은 타락의 역사도 악의 순환고리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인간의 안과 밖에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놔도 여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밖에서 한 의가 왔어요. 그 의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인간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세워져서야 전에도 의가 없는 죄인인데 얼마짜리 죄인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괜찮은, 근데 고치면 좀 개선이 가능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잣대가 들이대면서 내 안에 수양으로도 안 되고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과 악의 이 분출을 제어할 힘이 내 안에는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만나야 철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똥꼬집만 들어요. 예수님을 가슴 한복판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짜 철이 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참혹하고 병든 어두운 역사, 반복되는 죄악을 설명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정도다가 아니라 이렇게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사사로도 안 되고 영웅으로도 안 되고 모세로도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무지를 열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 하면 내 지난 세월에 대한 그 선명하고도 악한 상황을 내가 기억해내야 돼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를 잊을 때 우리는 그 뿌리와 역사의 정체성을 놓쳐버릴 때 우리의 정체성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영원히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난 상반기도 돌아보면 어떻게 지난 6개월을 또 살아왔나. 참 한 주 한 주가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과 함께해 주신 신앙의 발자국을 기초로 또 달려갈 남은 6개월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빙은 사람을 뽑는 청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청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가 지난 10몇 년간 올곧게 달려왔던 선교적 교회로서의 이 하나님의 숭고한 명령 앞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만나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만남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기리고 내가 이 정도인데 나한테 함부로 이런 생각 딱 접어놓으시고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만 해도 천천만만 감사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코끝에 호흡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나보다 존중히 여기고 그런 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이루라 하시고 만들라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소로운 삶의 스토리들 속에 정말 주님만 깊이 높이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또 일상이 만들어져서 이 한 해 끝에는 모두가 다음 2026년 복된 새해를 마중하는 그런 준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251장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서신 채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난 6개월 헤아려 보면 한 발자국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동행해 주신 여정을 감사하면서 오늘 점원을 나서면 새로운 하반기가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목자가 되시어 동행해 주시고 눈 어둡고 마음 둔한 우리를 헤아리셔서 앞장서셔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소한 사소한 일상의 문제까지 주께 부탁하나이다. 내 힘대로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힘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반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몸을 안에 들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실 역사가 하반기를 출발하며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